아멘. 우리 인사 함께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 예수께 지금 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뒤돌아보면 때로는 나 자신에게 실망스러운 시간들도 있었고, 또 열심히 애를 썼지만 그 수고함에 복을 얻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음을 돌아봅니다. 너무나 힘든 것은 우리 열심히 수고하는데 얻지 못할 때입니다. 더 힘을 내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애를 써보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그대로 있을 때 때로는 더 지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순간 우리는 생각합니다. 좀 쉬었으면 좋겠다. 좀 쉬고 싶다. 완전한 쉼을 좀 얻고 싶다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형편을 알고 누군가가 그래, 너무나 힘들고 지치지, 그러니 내가 좀 도와줄게 하고 초청하여 쉬게 한다면, 아니 쉬게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해주고 맛있는 것들을 나눠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쉼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 분명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 많이 바쁘고 분주하지만 그래도 때로는 이 지치고 힘든 우리의 마음들을 쉴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을 보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그러니까 인생의 겨울과도 같은 그런 시간을 맞이하고 있던 믿음의 족적을 훌륭하게 남겼던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겨울 전에 내게 와라 하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토록 믿음으로 살았고 그의 길을 보여주고 누구든지 나와 같은 길을 가기를 원하노라 얘기했던 이 바울도 그 인생의 마지막 겨울 같은 시간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청합니다.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너는 겨울 전에 꼭 좀 와라. 내가 참 힘들고 어렵다. 그러니 와라 하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디모데서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의 일을 손길이 있다면 그 시간들을 쉽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겨울이라는 이미지는 참 춥다, 그래서 어렵다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이 더 쉽게 다가오는 계절이 바로 겨울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겨울에도 이런 어려운 순간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 바로 그때가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힘들고 어려울 그때, 너무나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 순간,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때 우리는 누군가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형편을 잘 아시는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초청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와라, 와서 쉬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주의 음성을 이 아침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수많은 어려움과 또 피곤함과 지침과 힘듦이 있어도 또다시 힘을 얻고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응답하여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쉼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아시고 부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보시는 대로 우리의 힘듦과 지침과 피곤함과 연약함을 아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도 주님은 아십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마귀의 종노릇하며 그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목적 없이
방황하며 이리저리 떠돌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게 와라, 내가 쉬게 하리라. 내 안에서 쉼과 평안을 얻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수고로움에 대한 보상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수고는 지극히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생이 수고하여야지만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먹을 것을 위하여 내 이마에 땀이 흘려야 하리라. 땀을 흘린다는 것은 수고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고해야지만 먹을 수 있다면 이 수고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수고 없이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고가 수고로 그치지 않도록, 그저 수고함으로 끝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내게 와라. 그러면 그 수고가 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평안과 쉼으로, 때로는 은혜와 축복으로 얻게 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정처 없이 방황하고 먹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을 주님은 보시고, 이런 지친 힘든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 무거운 짐들을 대신 지어주시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친 영혼과 삶을 주님은 바꿔주실 것입니다. 내게 와라 그러면 내가 쉬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쉬는 것만이 우리는 참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운데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에게 참 안식과 평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참 안식과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고는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참 안식이 있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출애굽 후에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는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물을 먹고 싶어도 그냥 반석을 쳐야지만 물이 나오는 그런 장소, 광야입니다.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내셔서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그런 그늘들을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다른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안식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대와 전혀 다른 가나안 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 시대와 전혀 다른 삶을 그 가나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안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쉼과 평안과 안식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을 안식 있는 가나안으로 인도했지만 히브리서를 보면 또 다른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여호수아가 온전한 안식을 그들에게 주었다면 다른 안식이 필요 없을 터인데 안식에 들어간 그들에게도 또 다른 안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그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자만이 참된 평안과 쉼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이 안식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은 단순히 육체적인 쉼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쉼까지도 포함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주께서 공급해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나눌 때, 품을 때 우리도 이와 같은 온전한 안식을 얻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를 지나갑니다. 제자들은
그 바다를 지나가는 동안 갑자기 일어난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하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바다를 지나가는 동안 주무시고 계셨다. 풍랑이 뛰놀아도 폭풍우가 내리쳐도 주님은 그곳에서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께서 그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을 우리도 함께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지금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첫 번째는 이 안식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함입니다. 참된 쉼과 안식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하여 간절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온전한 안식과 쉼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아니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참된 쉼이고 안식이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이토록 간절하게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세상 속에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 모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한 어떤 사람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말씀 속에 담겨진 이 놀라운 비밀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위하여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초청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많은 사명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라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부르심의 소명은, 사명은 뭐냐? 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예수님 유대 땅을 다니시면서 많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시니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전도자의 사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도 은혜도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이 삶을 살아가니 그들의 눈에 귀신이 쫓겨가는 것, 하늘에서 내려 떨어지는 것도 보았노라라고 제자들은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것은 비밀이죠. 이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이름 앞에 엎드리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오직 예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라고, 이 비밀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이 되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주님은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십시오. 예면하지 마시고 그 부르심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이 짐을 주님께서 가볍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짐을 질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니 주님이 우리의 짐을 벗겨주시겠다고 말했는데 왜 우리는 또 다른 짐을 지어야 하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힘들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죄악의 짐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이 죄짐을 우리가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이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어 주셨습니다. 아니, 이 죄짐을 완전하게 벗겨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볍게 해주신 거죠. 우리의 삶에 가볍게 주를 섬겨갈 수 있도록. 그런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또 새로운 짐을 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니, 짐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짐은 무거운 것 아닙니까? 짐은 힘든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이 짐을 벗어내버리면 우리는 완전한 쉼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짐은 가볍고 멍에는 쉽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짐을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골고다를 오르실 때 무거운 십자가의 짐이죠. 그 십자가에 담겨있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무거운 짐을 주님은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골고다를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다 지신 후에 우리 인생을 가볍게 해주시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가 짊어지고 갈 새로운 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함과 형통함과 축복만이 가득하리라고 여겨집니다. 맞습니다. 예수 안에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평안과 축복이 또 형통함이 예수 믿는 삶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만나는 어려움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어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은 이 십자가를 지는 짐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죄의 짐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없이 주저앉고 쓰러지고 그리고 고통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절망의 삶을 살아갔을지라도 이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짐, 내가 담당해야 될 몫입니다. 예수 믿음을 통하여 내게 짊어진 짐이죠. 어떻습니까? 내 영혼은 평안하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영혼을 품고 눈물을 흘려 밤을 새워가며 기도해야 하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어찌 없겠습니까? 오래오래 참아야 되는 그런 아픔의 순간들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짊어지고 갈 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은 가볍다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아시고 함께 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하여 주께서 짊어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초청을 받는 자리는 다양합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주님의 초청을 받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평안할 때는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아멘, 예스, 감사합니다, 너무나 행복해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짐을 지고 가던 우리가 이것을 벗어놓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짐을 지고 가는 동안 어찌 평안한 삶만 있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순간도 다가오고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들도 다가옵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 어려운 순간에 이 주님의 부르심이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이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던 그때였는데 지금은 이 어려운 순간에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내게 나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바로 이때, 바로 이 순간 더 이 부르심 앞에 손을 내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참 어렵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 이 부르심을 놓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면 그 시간은 은혜와 축복으로 평안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실패와 낙심과 좌절의 자리에서도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십시오. 내게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평강으로 은혜로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 주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수고하나 그 수고로움의 복을 얻지 못할 수도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헛된 일에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은을 달아준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런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초청합니다. 그냥 와라. 내게 와서 돈 내지 말고 값을 지불하지도 말고. 왜냐? 주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값을 지불해 주셨으니까 그저 그 안에서 목마르거든 마시고 배고프면 먹고 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그 앞에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어찌 여전히 이전과 동일하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수고하겠습니까? 아니 헛된 수고를 하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초청은 내게로 와서 쉬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수고의 삶을 수고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는 삶은 예수를 믿고 평안한 삶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잘되고 형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어디서 비롯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할 때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나올 때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쉼을 주실 것이다 하고 믿고 그 앞에 나아갈 때 이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겁고 편안히 쉬는 삶을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계절이 겨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겨울 또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경계하여 말합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미리 알려주시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준비케 합니다. 오늘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기 전, 그 시간들이 다가오면 더 힘든 일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겨울이 되면 춥고 힘들지 않습니까? 인생의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기 전에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할까? 그리스도 예수 부르심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부르실 때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오직 내 힘은 그리스도 예수뿐이다라고 그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든 속에서도,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낙심과 실패 속에서도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12장은 지금 그 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십시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모든 노력과 수고를 다하면 우리의 삶이 평안해질 것이다.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안 됩니다. 온전한 쉼과 평안은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 가운데 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짐을 벗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짐을 벗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쉼을 얻고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주님 앞에 오십시오. 그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다가와도, 인생의 겨울이 다가와도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샘솟듯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쉼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우리를 찾아주지 않았습니다. 초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절망적이고 힘든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내 명은 가볍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 쉼을 누리십시오.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기 전 이 쉼 앞에 나오십시오. 이 쉼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주님과 계속해서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기 전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서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의지하고 주께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의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섭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그 순간에도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요? 아파하며 고통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온전한 쉼을 주시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에 주님 앞에 섭니다. 주여,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 아픔과 연약함과 힘듦과 고통까지도 다 해결하여 주사 또다시 주 안에서 쉼을 얻고 이 믿음의 길에 능력 있는 삶을, 독수리에게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를 의지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